오늘은 좀 강의식 설교가 될 것 같아서 혹시나 약간 평소 때보다는 지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유념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은혜를 받으시고 학습이 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PPT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가지의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 질문들을 보시고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가지의 질문 좀 보이나요? 자, 10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까? 예, 생각을 해보시고, 자, 대답을 하실 때는 세 가지 중 하나를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서 스스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자, 세 번째, 당신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예. 네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자, 다섯 번째,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당신은 영생을 얻었나요? 자, 여섯 번째,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 일곱 번째, 오늘 밤에 여러분이 당장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자, 다음, 여덟 번째,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홉 번째, 거듭나셨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하십니까? 자, 이 10가지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10가지의 질문은 대한민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교계에서는 되게 유명한 1:1 제자 양육이라는 그 교재 1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기초 성경 공부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10가지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청년들, 많은 그런 중고등학생들을 직접 양육을 해본 결과 이 질문에 대해서 웬만큼 신앙생활 했던 사람 아니면은 상당수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기에는 여기서는 이제 되게 흔들림이 대부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2번부터 이제 좀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까? 하면 그런 거는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죄 용서 받은 거 확신합니까? 하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4번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 확신합니까? 하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생 얻었습니까? 하면 글쎄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위축되면서 특히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면은 거기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거듭났다는 말은 그럼 다른 말이라는 것인가요? 그리고 다시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만 성령은 내 안에 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을까요? 이 질문 가운데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10가지 질문이 의도된 공통된 한 가지를 묻는 질문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영접하였다라는 말에 예스라는 대답이 나온다는 것은 이 1번부터 10번까지의 전부 다 예스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은 나머지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오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10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거는 예스라고 하지만 어떤 거는 아니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이 나오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이나 아니면 성령의 확신이나 아니면 거듭남의 근거를 우리들은 성령의 약속,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감정의 상태에 근거를 두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정말로 오늘 죽어도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건가? 이거에 대한 근거를 우리는 이상하게도 나의 감정에 두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좀 한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는 맞아.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성령이 오셨어. 이렇게 반응을 하다가 수련회가 끝나고 한참이 됐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좀 많이 이렇게 찌들었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좀 제대로 안 되고 마침 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하고도 사이도 안 좋아졌어요.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날 버렸어. 아니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이거는 마치 그거와 같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투정 부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언제는 아들이 좀 잘못을 해서 좀 혼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조금 있다가 제 앞에서 팔짱을 이렇게 끼더니 이렇게 하는 거야. 흥! 아빠 흥! 그러는 거야. 야, 코 나오겠다. 왜 그래? 했더니 아빠는 날 싫어해. 아빠는 둘째만 좋아해. 아빠는 동생만 좋아해. 아빠는 날 미워해. 난 아들도 아닌가 봐. 막 이러고 앞에서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혼나고 나서 나는 아들도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들도 아닌 걸까요? 그 아이의 감정은 지금 혼이 나가지고 아빠가 자기를 싫어한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나는 아들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변한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관계도 변한 적이 없고 그 사실도 변한 적이 없고 아들을 향한 사랑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변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들이 생각하는 감정만 변한 거죠. 아들이 자기의 감정을 어떤 아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그러는 건 귀엽게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몇 년씩이나 했는데도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이고 제대로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오직 기준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오직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선물로서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 바른 은혜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에 대한 오해를 좀 바로잡고 개념을 바로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믿는 자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어떠한 감정, 생각 이것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소리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음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구절의 뜻이 좀 해석이 되시나요? 자, 다음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같이 소리 크게 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나를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이라고 했죠?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흘러나온다라는 게 이 말씀의 뜻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주님이시라,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이라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선언하였고, 로마서 10장 9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성령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모두 다 성령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증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바로 구원에 대해서, 예수 믿음에 대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듯이 예수 믿음과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는 같은 것으로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좀 알아둬야 될 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성령 세례는 무엇이며 성령 충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사도행전의 사건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첫 번째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실제로 그들 안에 기도한 성도들 가운데,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처음으로 내주하시게 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성경의 전체를 구분해서 보았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오늘날 교계에서는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알아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우리는 헷갈리지 않고 구원의 확신과 예수 믿음,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간혹 보면은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와 충만을 막 섞어서 이야기하는데, 세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받고 있는 세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먼저 여기서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꼭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를 받으신 분들 그래도 거의 대다수일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례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자,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세례를 받으면 갑자기 방언이 터지나요? 앞에 와서 이제 목사님께 물로써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대부분이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그 세례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달라지셨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어떤 게 달라졌냐면 바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세례는 능력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세례는 신분에 관련된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때에 물로 거듭나는 세례, 할례 받는 것, 아니면 홍해를 지남으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세례를 대신하였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졌냐? 이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세상의 백성들이었는데 세례를 받은 그 순간부터 어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쫓고 세상의 그런 학식을 쫓으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었는데, 이제 물로써 세례를 받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은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눈에 보이는 예식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도 참 극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때 왜 이런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나,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이 과연 모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이건 너무나 분명한데 굳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고 이 세례가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두어야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다 보이시나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니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같이 하겠습니다. 아멘. 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써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물로써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선포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사건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인에게 선포하는 계시임과 동시에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줄 때 우리는 동시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미 세례를 줄 때 어떤 이름으로 주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세례를 우리는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선포하셨듯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딸로서 여겨주신다, 그렇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신분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임해버린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오직 어떤 조건도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거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나? 설명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이다라고 밖에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선언하는 대로 성령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그때에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셨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과 동일한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지라고 설치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상당히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을 못하는데 이건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에다가 성령 세례 치고 엔터 딱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신학사전이 아니라 일반 백과사전, 지금 이제 화면 띄워드릴 텐데 두산백과, 두피디아라는 데에도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 그리스도 교회의 교리로 성령이 사람의 심령에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고 회개하여 중생케 하는 성령의 사역. 이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이 각 개인 안에 영속적으로 내주하기 위한 계시로서의 일회적 사건이다. 타락 이후 인간은 성령 세례 없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누구나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게 일반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성령 세례에 대한 지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못 받았다? 우린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미 성령이 오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기초적인 건데 우리가 이 성령 세례가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를 오해하게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시긴 한데 계시나 안 계시나를 나도 스스로 잘 모르겠는 수준, 그 정도 수준에 우리가 머무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따로 가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 그리고 힘을 써야 될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그 놀라운 기적과 그러한 충만한 감정과 그러한 현상들과 이런 은혜들은 성령의 충만에서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할 때 놀라운 감동과 희열이 있지만 그 감정 자체가 성령 충만의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궁금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드라마를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우선은 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여야 한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 알 듯 모를 듯한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뭔가 알 것도 같기도 하고 모를 것도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상태,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뜻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예전에 좀 이제 아재들은 아실 텐데 파리의 연인이라는 아주 오래된 박신양이라는 그 배우가 주인공을 했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김정은이라는 그런 여주인공과 박신양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한 장면이 이제 남자 주인공, 여기서 이제 그 이동건이라는 삼각관계에 있는 멋진 잘생긴 배우가 나와서 여주인공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되게 멋있는 이제 그 배우가 여주인공의 손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그때만 해도 이제 한 그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어떤 게 유행했냐면 남자들이 셔츠를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한 4개쯤 풀고 다녔어요. 남방 셔츠를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한 4개쯤 풀은 셔츠면 부끄러운 부분이 잘못하면 보일 수도 있는데 그 가슴 사이로 여주인공의 손을 딱 갖다 댑니다. 그러면 깍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주인공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너 있다. 그러면 막 그때 당시 여학생들이 어떡해, 막 오빠, 막 나도 들어갈래, 막 이랬었어요. 막 그런 막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그걸 보고 불현듯 깨달은 거야. 그렇구나. 이 남주인공이 얘기한 게 뭐죠? 이 안에 너 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안에 원래는 이제 나만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본래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먹을 거 생각하고 자기 기쁠 거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면은 달라지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이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어요. 이 안에 그 사람이 가득 차요. 흘러 넘쳐요. 그래서 하늘의 달을 보면 그 아가씨 생각이 나요. 지나가다가 뭘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나요. 비가 오면 또 그 사람이 생각나요. 뭘 먹을 때 그 사람이 생각나요. 좋은 걸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나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이게 어떤 상태죠? 그 사람으로 충만해 있는 상태입니다. 가족들 가운데에서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굴까 했는데 어머니래요. 왜 그럴까 했는데 설명 들어보니까 맞아요. 왜 어머니가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까? 그 넷이서 백화점 쇼핑해보면 결과를 합니다. 왠지 알아요? 아빠, 그리고 아들, 딸, 백화점 가면 자기 좋은 거 봐요. 이거 내가 사고 싶었던 카메라야. 이거 신발 이번에 신상 나왔어. 어머, 이거 나 사야 돼 하면서 셋은 자기 살 거에 바쁜데 엄마들은 백화점 쇼핑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쇼윈도에 걸린 셔츠 보면 우리 남편 단추 떨어졌는데, 넥타이에 때가 가득하던데, 나이키 매장 지나가잖아요. 우리 아들 신발 바꿔달랬는데, 식품 코너 지나가잖아요. 우리 딸이 간장게장 빠져 죽는데, 이래요. 자기가 쇼핑을 해서 돌아다니는데 가족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어머니 안엔 가족을 향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충만한 상태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가득 차서 간당간당한 게 아니라 있나 없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상태.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기도하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역시 예수님께 직접 지도를 받았던 그런 수제자들이라서 특혜를 누린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 충만을 간구하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었을까? 간단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다려라.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할 때 증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대학 가야 됩니다. 취업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건강해져야 됩니다. 이거 놓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10일 동안 오직 기도한 게 그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했었던 그 성령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간구합니다. 이게 오직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주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오직 그것만을 간구하자 며칠이 못 되어 그들이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초대교회의 태동은 성령의 충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간당간당한,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모르겠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다가 흘러 넘치도록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인해 그들은 충만함에 이르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졌고, 가는 데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역하는 곳마다, 함께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들의 결단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가능해졌던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역은 이 성령의 신비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무브먼트가 아니고 마케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모든 가운데 밑바탕에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무엇을 하러 나가기 전에 성령의 충만을 먼저 구해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사도행전 1장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약속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주신다는 그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서를 보면 평행구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듣고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각자마다 이 사건들을 편집해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을 때 비슷한 사건을 경험한, 같은 사건을 경험했을 때 같은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그러한 평행구절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구하라 말씀하셨고 찾으라 하셨고 두드리라 하셔서 반드시 이것을 구할 때마다 찾을 때마다 두드릴 때마다 너희가 얻을 수 있는데,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좋은 것을 내가 주기를 원하는데 주겠다 약속하신 그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돈? 성공? 건강? 아니요, 성령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성령은 하나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를 원하며 내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 두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다. 성령을 받기 전에 너희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라. 성령 충만을 먼저 간구해라. 이것이 주님께서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말고도, 그 12명의 사도들 말고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모든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비유하기를 우리는 참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광고를 듣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한 사람이 열심히 강연을 하는 거죠. 이 물을 마시면 시원하고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건강해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광고를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오, 저 물 마시면 좋대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주에 또 광고를 듣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물을 마시고 아픈 데가 났어요. 삶의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마음의 평안이 왔어요. 이 물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또 박수를 쳐요. 할렐루야 하고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주마다 희한하게 사람들이 물은 마시지 않고 광고만 듣고 간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은혜와 어떤 놀라운 응답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렇구나. 좋은 거구나 하고 마시지 않습니다. 예수를 내 안에 넘치게 담으려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기독교가 힘을 잃는 것은 은과 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좋은 건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지를 않습니다. 마치 집안 한켠에 캐캐 묵은 운동기구처럼 옷을 그냥 걸어두거나 그냥 거기 있구나 정도입니다. 운동만 하면 건강해진다는 건 알지만, 구할 때마다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은 알지만 굳이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구해라. 어쩌면 주님은 지금도 홀로 외롭게 부르짖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좋은 거구나, 광고 듣고 돌아가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찢긴다 하더라도 상관없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께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런 부족한 우리 안에 찾아오셨나요? 이 마구간보다도 더 더러운 내 안에 찾아오셨나요? 그렇다면 저 역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같이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